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지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고 미래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우는 대신에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갈대 상자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알죠? 이집트에 야곱의 이 가족들이 나중에 이주를 해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400년 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이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려간 사람이 이제 이 요셉이란 인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집트란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그때는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본토인들을 물리치고 그 왕자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본토인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방인들이 세운 나라니까 이방인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집트 본토인들이 다시 왕조를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토인들이 왕조를 되찾았고 난 뒤에는 어떤 여러분 본토인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느냐면, 혹시라도 언제라도 힉소스족들처럼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예전처럼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히브리란 말 자체도 건너온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수가 번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아이가 이 이집트의 이 왕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나라를 찬탈하게 된다, 그런 어떤 전설들이 또한 이 이집트 속에는 있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집트 왕이 생각해 볼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런 참 초법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레위인 한 사람이 레위인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죠. 모세의 부모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죠. 그 모세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죠.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들인 겁니다. 이 모세란 거죠. 아들 낳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서 집에서 3개월 동안이나 몰래 숨긴 채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이 아이를 집에서 숨기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 모여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래서 찾아내기가 참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인데 이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아론이 3살이란 말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밖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집에 동생이 태어났다 이렇게 틀림없이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이 아이를 요게벳이 아무리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아이 때문에 가족들 전부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요게벳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 이 아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불안하고, 여러분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심적인 그런 억압된 마음들 때문에 그 엄마인 요게벳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종종 그런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영적인 전쟁, 오늘 이 아이들을 죽게 하는 이 일들도 사실 그 배후에 보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사단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왕을 통하여 명령한 줄 아십니까? 장차 이 아들들을 통하여 누가 와야 됩니까? 구원자 예수가 오셔야 하는데 남자아이들 다 태어나지 못하게 다 죽이고 이러면 그 씨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 이것은 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여러분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합치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합치시키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불신은 나를 죽이지만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고 맛있는 과일들은 보면 대부분 다 가지의 끝에 맺혀집니다. 가장 햇볕을 잘 받는 자리에 맺혀집니다. 가지의 끝자락, 우리 인생의 끝자락,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시작점이 된다는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곳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요게벳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마냥 낙심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이를 태우고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의 행동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유지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은 안고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게벳이 그 아기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함께 등산을 하는데 저도 짐을 지고 아들도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힘든 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 지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이 아빠 짐을 대신 져줍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 이러면서 저를 막 격려합니다. 아들이 부실한 아빠의 체력을 이해하고 아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제가 그 힘의 용기를 얻어서 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실한 그런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연약할 수 있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의 어떠한 짐을 맡겨도 하나님은 다 능히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짐을 맡겨도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요게벳처럼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깊은 고통을 만날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특별히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야 했던 그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옵니다. 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갈의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이 남편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남편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어요. 무정한 이 남편은 아침밥도 먹이지 않고 이 하갈에게 어깨에다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가 짊어지어 주고 손에 떡덩이를 쥐어줘서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아냅니다. 하갈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걸어간 것 보면 꽤 거리를 걸어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좀 뜨겁거든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마셨겠죠. 브엘세바쯤 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보니까 자그마한 관목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아들 앉혀놓잖아요. 아들 앉혀놓고 자신은 한 30m쯤 떨어져서 거기에도 아마 작은 나무가 하나 있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러면서 꺽꺽 소리내면서 이 하갈이 웁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하면 한 15살쯤 됐을 거로 추정이 돼요. 10대 중반이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됐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남편도 버리고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는 이 여인을 누가 이해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알아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걱정 마라.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런 대조 속에서 이스마엘은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만 우리는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마엘, 하나님 나중에 믿지도 않고 이삭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갈과 같은 이 여인도, 이스마엘 같은 그 아들도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 아픔, 그들의 애환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샘물로 목마름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갈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끌어안고 있을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벗어난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옆에 보내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주님은 집사님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숨고 위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숨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기대야 되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때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100배는 더 뛰어나죠. 요셉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의 아이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뒤집어지면 나일강에 있는 악어떼에게 잡아먹히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러기 십상인데,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것은 때마침 그곳에 누가 옵니까? 공주가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갈대 숲 사이에 있던 이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라 하니까 열어보는데, 딱 열어봤는데 그 아이가 미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희버린 아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아이가 희버리 아이인 줄 공주가 단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단번에 알아볼까요? 옷 입은 것 자체가, 아이를 감싸고 있는 옷 자체가 이미 희버린 아이죠. 아이들은 또 태어나면, 희버린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볼 때에 히브리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지금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인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공주가, 아니 누가 감히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히브리인 아이를 살려서 이렇게 보냈을까?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때마침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왔어, 그죠?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죠? 엄마를 소개합니다.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기의 젖을 물리고, 그리고 왕궁의 모든 풍족한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요. 삭설 주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까지, 월급까지 받으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여러분 풍족한 중에 키울 수 있는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했다면 이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고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 강의하시는 곳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그 아픈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울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아이를 이렇게 셋째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병원에서 아이 검사를 받는데 이 아이가 난장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장이 병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손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는 두상은 크고 그리고 엉덩이는 툭 튀어나오고 손과 발은 짧고 그게 이제 난장이 병의 이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유학을 갔으니까 하고 있는데 신학교의 학장이 갑자기 쫓아와서 돈을 지어주면서 잡아놓은 택시를 타고 빨리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뜨거운 솥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 얼굴 밑으로 전부 다 화상을 중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서 이게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 기도도 다 타버려 가지고 말도 나중에 아이가 잘 하지 못하고 의사는 이제 곧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또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왜 이 한 아이에게만, 위에 두 아이들도 있는데 왜 이 하나에게만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 고난을 이 아이에게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따져 물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으래요. 네 눈에는 이 아이가 몹쓸 아이처럼 보이지. 하지만 내가 돌볼 거야. 이 아이는 내 거고 내가 돌볼 거야. 그러니 너는 목사의 사명이나 똑바로 해라.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난장이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처참해서 무너졌대요.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화상까지 입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딸아이인데 더군다나 컸을 때 제대로 살아갈까 걱정하니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목사님이 드느냐면 이 아이가 차라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래요. 참 인간적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 정말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위기를 넘기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러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컸어요. 대학을 갑니다. 시드니 대학교. 그곳에서 자기 위에 두 아이도 하지 못한 시드니 대학교의 총학생회장도 지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키도 작고 화상도 있고 그런 아이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컸대요. 이 아이의 친구가 두 손 두 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이 아이 친구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늘 그런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니까 몸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자 이러면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그렇대요. 지금 이 아이는요 독일에 있는 한 회사에 올해 취직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야, 저는 참 보면서 어떻게 정말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요게벳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었다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일인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처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울며 불며 여러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빨리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해 주지 않는지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귀한 것 주시려고, 더 좋은 응답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도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다시 던진 그 문제를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던졌으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던지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개배처럼 갈대상자를 그 나일강에 하나님 아버지 떠내려 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방법이 있고 주님에게는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